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사실은 에스겔서 19장의 내용을 묵상을 나가야 되는데, 에스겔서 1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좀 장을 바꿔서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에스겔서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너희 조상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상의 죄가 너희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앙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이가 시다. 그 얘기는 아버지 죄 때문에 그 아들이 고통을 당한다,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데,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각각 자기의 신앙의 행위대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잘못된 삶을 살거나 행동을 하면 거기에 영향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들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더 잘 믿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각 자기의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다, 고통당한다, 이런 속담 자체를 없애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의 죄된 영향력 때문이라면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결코 히스기야 같은 왕들은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가장 나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가장 좋은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이게 아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면 아마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핑계대지 말아라. 너희들의 신앙의 행위를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각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성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만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와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원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먹었느냐? 그럼 솔직하게 제가 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 될 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고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이브는 뱀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가장 오래된 원죄의 특성은 뭐냐면 누구 때문이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아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그런 속담 자체를 없애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노예로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서 믿음 가운데 나태해지고 우린 이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렇게 운명론을 얘기하고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각자의 믿음의 모든 것들은 각자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설사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다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 말씀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 살 텐데 왜 회개하지 않고 죽고자 하느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때 그 고통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살겠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고자 하는 것, 심판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30절 다시 보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자라. 사람이 죄를 질 수 있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심판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죄 때문이구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져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생각지 못하게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도 모르게. 이럴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깨닫고 우리들이 정결하게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에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누구에게 원망과 책임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